아까 광고 드린 대로 주보 참고해서 필기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수술용 마취제의 이름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분이 1847년에 발견한 약입니다. 이 마취제 발견은 인류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취제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고통 없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취제가 없이 수술을 한다면 그 수술이 가능할까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을까요? 저도 가끔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내시경 검사를 꼭 수면 내시경으로 합니다. 그냥은 뭐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수면 내시경 하면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 좋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편안하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직도 안 했는 줄 알았는데 보면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취제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그의 노년에 제자들이 심프슨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 제자들은 그 심프슨 교수의 입에서 클로로포름 발견한 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발견이고 참 명예스럽다, 보람스럽다, 그렇게 대답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생애를 돌이켜보니 내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유명한 약을 발견한 아주 존경받는 의대 교수의 입에서 내 최고의 발견이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발견이다라는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가요? 우리의 입에서도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고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본론입니다. 특히 4장과 5장은 본론 중의 본론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5장을 오늘부터 봐요. 4장까지는 다 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성전 환상, 하늘 보좌 환상, 하늘 오전 회의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의 초점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5장의 초점은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4장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계획하신 분이라면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딱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여러분들이 안 좋은 표정을 지어서 그냥 제가 쭉쭉쭉 말씀만 드리겠어요. 눈만 보면 돼요. 2절 뒷부분, 3절 앞부분, 9절 앞부분, 10절 앞부분 4장이에요.
그렇죠.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놀랍게도 5장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4장과 5장은 내용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절만 상반절만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성부 하나님이에요.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 권세, 위엄, 권위 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계시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펼쳐진다,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부조 가운데 보면 로마 황제의 손에 두루마리 들고 있는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이 작품은 제가 알기로는 이태리 로마의 로마 포럼 광장이죠. 광장에 서 있는 동상이에요. 로마 황제가 두루마리를 왜 들고 있어요?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온 제국에 내리는 명령.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왕권, 황제의 권한,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런 종이가 없었잖아요. 최소한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닭나무로 만든 한지를 종이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시대에 서양에서는 맨 처음에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나오는 파피루스라는 이 식물을 가지를 잘라서 파피루스를 가지고 종이 대용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다시피 이게 파피루스 두루마리 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강대상을 보세요. 강대상 보시면 그냥 봤죠.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두루마리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 모양의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조금 은혜가 됐죠. 그죠? 그냥 나무 덩어리로만 봤는데, 그리고 요 밑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뭐든지 알고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지 식물인 파피루스를 잘게 잘라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려요. 건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20에서 25cm 정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녹말 접착제로 연결해서 이 두루마리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책을 이제 글쓰기가 완성되면은 파피루스를 둘둘둘 말아서 그 끝부분을 끈이나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요. 보통의 문서는, 그러나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납이나 밀랍으로 봉인을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두루마리 책이 4종류의 책이 나와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3장 5절에 나와요. 막 찾아보러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그냥 할게요. 10장 2절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20장 12절에 보면은 지옥 갈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행위의 책이 나와요. 물론 20장 12절에 생명책도 같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책, 이렇게 4종류의 책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 아니에요. 범죄 사실을 기록해 놓은 범죄 기록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는 무슨 책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제가
매주마다 이 계시록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게 너무나 해석이 다 달라서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 100% 옳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담긴 책이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종말이 어떨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아놓은 일종의 하나님의 통치 백서다. 여러분, 해마다 연초가 되면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미국 대통령이 상원, 하원, 양원 합동 회의에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미국을 이렇게 끌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9월에 정기국회 때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나는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저는 마치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원과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의 계획을 다 담겨져 있는 기록된 글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백서, 이게 바로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1절 중간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이게 식물로 만든 거니까 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피루스 안쪽에만 글을 썼고요, 세로로 썼어요. 왜냐하면 바깥면은 이게 평평하지가 않아서 글을 쓰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한쪽 안에만 썼어요. 그래서 보통 매매계약서 같은 거 교환용이잖아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유언장과 같은,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큰아들에게는 재산을 얼마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얼마 주고, 딸은 얼마를 주고, 뭐 이런 어떤 권력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유언장, 매우 비밀스러운 이런 사적 용도의 문서는 안팎으로 내용을 많이 써야 되니까 안팎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밀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썼다 그랬습니다. 1절 중간에 보니까 이 배경 말씀이 바로 에스겔 2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기록됐는지를 잘 보세요. 자,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이건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이제 5장 보고 있는데 6장 딱 넘어가면 6장부터 6장과 7장에 보면 7인 재앙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면 7 나팔 재앙이 쫙 나와요. 15장에 가면 7 대접, 어떻게 심판이 있는지 쫙 7 시리즈, 심판 시리즈가 나와요. 그런데 6장에 보면 7인 재앙을 이 기록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인을 하나씩 개봉할 때마다 거기에 기록된 심판들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이 말은 인류 역사와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세상이 그냥 역사가 막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와 개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봐도 대전 초기에는 푸틴이 3일에서 4일이면 우크라이나 다 잡아먹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쟁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러시아가 고전을 합니다. 저는 이 전쟁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과 공산주의 독재 정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편드는 나라는 다 보세요. 중국이에요.
북한입니다. 북한. 공개적으로. 저 아주 독재자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벨루시아라는 나라. 다 독재자리에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과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무기 지원을 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독재 정권들, 공산당 국가들과의 대리전쟁이에요. 역사는 절대로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독재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모든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의 내용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개인의 삶도 진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절 끝에 보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내용이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내용이면 하나만 인봉을 해도 그런데 7개로 7중으로 봉했겠냐 하는 거예요. 7이 완전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완벽하다. 완벽하다. 또 하나는 그것이 절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7중으로 완벽하게 밀봉됐다. 그런 의미, 7이. 그 당시에 국가 간의 계약이나 조약을 맺으면 왕의 도장으로 반드시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로마법에 따르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증인 7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7중으로 다 봉인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문서를 발송하거나 편지를 발송할 때도 항상 7중으로 봉인을 했어요. 이게 다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배려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역사와 종말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7인으로 7중으로 봉해져 있기에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와 개인의 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역사를 크게 구분할 때 고대, 중세, 현대로 구분합니다. 역사책을 읽어보면 대체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를 언제부터 현대로 보느냐?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18세기 말 1790 몇 년인가요? 일어났던 이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모든 인권 탄압, 노예제도, 여성 탄압, 여성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이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인권이 증진이 되고 인간의 자유를 보장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프랑스 혁명은 세계 역사의 놀라운 혁명이에요. 그러나 이 프랑스 혁명에 큰 잘못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해버렸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나는 예수는 믿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은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뭐 희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순종도 하는 사람이 계속 순종하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아주 뛰어나거나 여러분보다 훨씬 거룩한 거 전혀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주신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은 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불순종하는 것과 아예 애당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그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 우리 마음의 왕좌와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살 때에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안전과 평안과 질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와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의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 힘있는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힘있는 천사는 계시록에서 전체에서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또 두 번째는 10장 1절에 나오고 18장 21절 3번 딱 나와요. 이 힘 있는 천사는 동일한 천사가 아니라 다 다른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이고 리더급 천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천 수만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는 케루빔 천사 그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케루빔, 그다음 세라핌, 스랍이라는 지도급 천사가 있고 또 우리로 말하면 쫄병 천사들이 있어요. 마귀도 왕이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쫄개들, 귀신들 있어요. 영의 세계도 그렇거든요. 이 힘 있는 천사는 바로 지도급 천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내서 가까운 거리에서 집행하는 천사들이에요.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온 세상이 음성, 이 큰 음성이라는 말은요, 온 피조물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7인을 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 여기 합당하냐? 이 말은 이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 요 배경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계시의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봉함하라는 것은 닫으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닫으라는 거예요. 열지 말고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계속 봉함을 해라. 다니엘서에도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봉함을 하라 그래요. 다니엘서 8장 17, 19, 26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런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그랬는데 딱 비교가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오면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완전히 달라요. 다니엘서는 계시의 말씀을 봉함해라. 열지 마라. 그랬는데 계시록에 딱 보니까 인봉하지 마라. 봉함하지 마라.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가까이 왔으니 이제 곧 종말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펼쳐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봉함한 것을 개봉하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계시록 하면은 마치 비밀스러운 책이라서 이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계시라는 말 자체는 영어로 revelation이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뚜껑을 연다는 뜻입니다. 가렸던 것을 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말씀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설교되지 아니하고 많은 교우들이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지만 주일마다
또 제가 부족하지만 이 계시록 설교를 강단에서 듣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기 뭐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이건 뭘 가리킬까요? 온 우주에, 온 세상에. 로마인들도, 그 당시 로마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믿는 우상 신에게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를 했다 그래요. 들으소서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신들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빌립보 2장 10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그냥 막 읽으면 안 돼요. 표현을 잘 보셔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표현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누가 펼 수 있는지 아세요? 두루마리는 단순히 힘센 자가 펴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만이 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 하늘 위에 땅 아래 온 우주를 봐도 그럴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발견하고는 울었다 그랬습니다.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울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 통곡을 했다는 뜻이에요. 왜 통곡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크게 울었다 그러면 왜 울었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울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울었지? 이렇게 돼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첫째는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 성전 보좌로 하늘 환상을 보여주려고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감동됐다 그랬어요. 그때 요한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4장 1절 중간 이하에 나와요. 뭐라고 약속하셨나? 4장 1절 중간에 보면 이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4장 1절 중간 이리로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도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으니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기한에 연기되어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온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 제국의 큰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 구원 계획이 연기될 경우에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할 거 생각하니까 이 목회자로서 사도 요한은 울음이 터진 거죠. 바로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5절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통곡하지 마라, 절망에 빠지지 마라, 슬픔에 빠지지 마라. 근데 이 번역이요, 죄송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가 헤이스라는 단어는 원래는 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하나. 의역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라는 번역보다는 하나라는 번역이 맞아요. 장로 중에 하나.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이미 했어요. 천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번역하기가 조금 적절치 않다. 어쨌든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죠. 울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또는 직장에서 내가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불이익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울지 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지나가시다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울지 마라. 주님은 지금도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잠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늘 그저 생각하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사람, 눈물 흘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위로하고 계십니다. 김환영이라는 동시를 짓는 작가의 글을 하나 소개할게요. 아주 짧은 글인데요. 참 의미가 있는 글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아주 짧은 글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자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자기 마음을 쏟아놨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내가 믿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동네방네 소문 다 내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고요. 때로는 위로한다고 말을 해주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나요?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절대 없어요. 우리의 이 마음을 속마음을 툭 털어놓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후환이 없고 상처받지 않고 근본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오십시오. 기도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주병 갖다 놓고 맥주병 갖다 놓고 오징어 먹으면서 아이고 하는 건 그건 신세 타령이고요. 성경책 놓고 기도하면서 우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분 계시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처럼 우십시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가슴이 답답한 분 계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우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괴롭고 답답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주님 내 마음 아시지, 벌써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괴로운 마음 사람한테 쏟아놓지 말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위로했죠. 그냥 그렇게 위로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원문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5절 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5절 중간에 왜냐하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뗄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두 구절이 나와요. 두 구절. 첫째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른 하나는 다윗의 뿌리.
자,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유대 지파에서 나온 라이온, 동물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지파에서 나온 라이온을 의미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점점 헷갈리죠, 여러분.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질문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네? 12명.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야곱의 아들이에요. 뭐 12명이 있다, 한 명 있다 하면 관계없습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족장들은 죽기 직전에 임종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축복기도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12자녀들을 축복기도 해줄 때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의 자손이 다윗이요, 다윗의 자손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잘 보셔요.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사자새끼. 사자.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유다와 그의 후손들은 예수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유다와 그의 후손은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축복 기도예요. 사자다 하면서 중간에 보면 규가 뭡니까? 왕홀입니다.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부대 가면 남자분들 중대장들, 대대장들 지휘봉 들고 있죠.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 이게 규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 나오죠. 그게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거다. 그게 예수님.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어요. 이 실로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실로라는 지역에 사사시대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성전이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게 바로 유다의 후손에서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 창세기가 성경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나와요.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이거 썼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성경 연구 진짜 밤새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불가능하지만 제가 너무 말씀이 꿀같이 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유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이 기파 쓰고 막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예언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또 다른 상징이 다윗의 뿌리예요.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 나온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뿌리라는 말이 나올 뿌리는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 모든 민족이 그에게로 온다. 그에게로 돌아온다. 모든 민족이 복음화가 되었다. 예수님에게로 온다는 뜻이에요. 요새 카이로스 홀더니 그거 공부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참 멋진 말이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뭐라 그랬어요?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귀 안 막혀요? 귀가 하나도 안 막힙니까? 이야 창세기의 다윗의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다윗의 뿌리야. 뿌리는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이야, 저 성경, 진짜 이 성경 말씀 이거 그냥 목회하지 말고 나보고 성경 연구만 하라면 너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너무 좋아요. 성경 연구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다윗의 뿌리야. 아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요. 예수님은 인간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보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겼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겼다. 이 단어는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를 결정적으로 내가 이겼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다. 그러니 나는 이겼다라는 그 니케, 여러분, 나이키, 니케 신전의 승리의 신, 그 단어예요. 이게 이겼다라는 단어가. 그게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계속 주님이 이기는 자는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신이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덕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요. 버림이 있었기에 어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희생은 거부하면서 영광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죄는 죽이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만 바라지 않습니까?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서 복받기만 바라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도덕심보입니까?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기 때문에 평생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포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희생해야 영광이 있고 버려야 얻을 수 있어요. 희생한 만큼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버린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